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8장 1절, 2절, 3절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유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저희에게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랑 나누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은 죄성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굶주리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저희는 모르는 척 외면도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도 없고 주님의 말씀도 세상의 분주함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번 주 서울의 선교 페스티벌을 열어주시고 정민영 선교사, 권성찬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선교 의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대로 선교를 재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시고 저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선교에 주님의 교회로서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름받은 저희가 허세와 거품이 없이 저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속성으로 반응하며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의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항상 살피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로 주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저희들의 가슴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영광 드리는 저희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양광석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때에 먼저 하늘로 보내드리고 슬픔 중에 계신 양승숙 권사님과 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데 계신 양난영 성도님과 장명순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손길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교회로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김영국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박동민 전도사님, 김미아 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실 때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령님들 주님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친척 친지를 기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픈 가운데 평강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김형국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일깨워 주시며 저희의 생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순한 일기를 못 쓰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있나요? 없어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여 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 주님이여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의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참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여유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시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여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이여 모든 일을 견딜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많은 자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되는 귀한 헌금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와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금요일, 토요일 저녁 때 소래 선교로 주최된 귀한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찾으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너무나도 깊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씹어가면서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세상에 선교 단체들이 선교에 관해서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선교를 잘못해왔구나 회개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진지한 크리스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틀 동안 저희를 도전해 주셨는데 보냄받은 이라는 띠을 가지고 정말 첫날에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뚜렷하게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선교사님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세상 안으로 보내주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었어요. 어저께는 정말 우리 마음이 찔리는 정말 도전받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참 크리스찬의 속성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게 불가능한 공동체, 세상이 교회에서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물어본다는 것. 그렇죠?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보다 더 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했을 때 얼마나 찔린 말씀인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내 세워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 부흥에 참석 못하셨다면 다시 가셔가지고 찾으셔가지고 다시 꼭 들으세요. 새싹 한글학교가 이번 금요일 날 2월 5일 개강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이 어려울 때 줌으로 계속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양난영 성도님 남편 되시는 양광석 성도님께서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양석순 권사님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갑작스럽게 가셔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유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기쁜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길진범 유혜원 집사님 가정에 우리 반주자 가정에 1월 25일 월요일 아들 세미오 예준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아름답게 부모도 참 기쁘게 아이를 낳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명순 권사님 코로나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 계속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때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 하늘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하려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다든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셨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며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여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말씀 봉독 좀 해달라고 부탁 나갈 때 여러분들 아멘 하고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분 한 분 얼굴을 비춰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눈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왜냐, 이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면서 가만 안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이 복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참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스며들어 와가지고 바울의 전한 복음과 바울의 사도됨에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퀘스천하게 만든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의심하게.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우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해가지고 구원받은 형제들의 믿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놀랍게 여긴다는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긴급한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급히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싸우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접근해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교회를 가르려 하는 이 악한 시도였습니다. 교회를 가르려고. 나중에 5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참 복음으로 우리가 뭉쳐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에 합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꼭 당을 짓고 분열하려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 복음과 은혜로 잘 장성하던 잘 자라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찾아와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그의 메시지를 의심하게 해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이런 일이 지금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음을 알려주시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처음 받은 복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하는 권면이에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반복해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다. 귀한 것이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그는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었는지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크리스티아너리, 이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간증을 합니다. 돌아다니며 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다 말을 합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나다. 그게 나다. 나는 이 은혜를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냐?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지만 그러기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I met Jesus.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환받고 이젠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 사도가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영광 돌릴 수 없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계속해 자기의 사도됨을 변명해야 할 괴로움이 그를 늘 따라다녔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디펜드해야 했어요. 내가 사도다. 예수님을 만났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일들로 혼란이 일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참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참 이 유력하다 한 자들 앞에서 이 복음을 디펜드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큰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4번 다녀온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1장, 15장 그리고 2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후라고 합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내용이지만 그게 어느 때였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언제 갔다 온 건지.
이 9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9장에는 자기가 거듭나고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은 1장에서 벌써 말을 했어요. 말을 했고,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갈 때 그때 방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1장,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느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4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짓 형제들,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교 주장하는 자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그의 메시지의 정당성을 의문하기에 여기에 하는 말에 거짓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신뢰성을 가지고 디펜드하는 것이에요. 저 봐라, 사도 바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하지 않냐,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지 않냐, 그렇게 말이 나올까 봐 조심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는 소식이 이방 교회에 들려왔어요. 흉년이 와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갖다 드립니다. 헌금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1세기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 널리 공개된 사도들의 총회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인 이유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라도. 그때 바울은 바나바와 아마 이방인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단적인, 그렇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편지까지 보냈어요. 이방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바나바와 디도와 바울, 참 너무나도 다양한 그룹이죠.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들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조용히 몰래 만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몰래 만났다 해요. 그러니 15장에 나오는 말씀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토론했는데, 여기에 말씀에는 2절 말씀에는 몰래 가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결정보다는 이것은 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 하는 것이에요. 1장에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인도해 우리가 예루살렘에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을 증명하거나 토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Let's talk about it.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의 명확함과 이방인들이 오직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talk about it 하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래서 간 것이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면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이 일이 15장 사도행전 15장 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편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벌써 결정을 했다.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런 말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벌써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명할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편지가 없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아마도 11장, 이 사도행전 11장 때 구제하러 갔을 때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몰래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한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거짓 형제들, 주디아이저리라고 합니다. 유대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체내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사역하는 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방해한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합된 교회를 가르려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영적 수갑을 채워가지고 좀 이 사람들을 종 삼으려고, 패를 만들려고, 교회를 가르려고, 4절에 보게 되면 종을 삼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 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팔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가르려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과 구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어젠다만 푸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보이게, 자기 편을 만들게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적해 함께하던 디도에게 이 이방 크리스찬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싸웠다. 우리와 함께한 디도, 교회에 디도가 많은 큰 역할들을 했어요. 그 역할을 하려면 참 이런 방해에 극복했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았다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말을 합니다. 절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이 참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자유를 위해 나는 싸웠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자유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된 우리,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나는 싸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타협을 했다면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이 무척 다를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크신 뜻인지 몰라요.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복음을 듣고선 대적해 한 틈이라도 후퇴하지 않고 싸웠다고 말을 합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6절에 바울은 이 전투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한 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도움을 받기보단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확신과 신념을 따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 신념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100%다. 의심하는 것 전혀 없다.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벼가 바람에 날리듯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휘청휘청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I don't need anybody's help.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심어주신 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이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당신의 말도 필요 없고 당신의 말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강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이 복음을 직접 체험했고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합니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냐?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면 100% 믿었기에 구원받은 자 중에 남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내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부활이 되셔서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주님같이 죽어도 부활해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력한 자들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도 이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자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큰 자 작은 자 없습니다. 오래 믿은 자 금방 믿은 자 똑같은 은혜로 천국 갑니다. 똑같은 은혜로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가지고 큰 집에 살고 당신은 조그만 집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계급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율법을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증언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게바라고 했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 hand fellowship이라 그럽니다. 아멘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듣고 아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인 디도한테 디도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You are a Christian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조심하세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안 그랬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소식들이 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데, 이 복음만 확증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이 함께 동의하기를, 맞아, 사도 바울 당신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해 준 사도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인정해 준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결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정말 나 하나님의 뜻만 들어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시는지, 분명하게 해주시는지.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드러내면서 고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혼자서는 많이 끙끙 앓았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중요했던 게 이 올바른 복음이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그거를 의심해가지고 이 복음이 잘못된다니, 그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맞다,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일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 깔끔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11장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담긴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볼 땐 상징적으로 그냥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 헌금을 누구의 손에 줬겠어요?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디도에게 줬을 것 같아요. 디도야, 은혜로 구원받은 디도야, 이방인들에게 헌금하라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가는데 네가 이 헌금 가지고 가, 네가 들고 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I'm already doing that, 나는 지금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을 나누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소식을 확증한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이것을 기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 안에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 찬양 드리는데 488장 1절 찬양 저희가 2번 부를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데 설 데 없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고백이 내 삶 안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하는 행동과 내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자나깨나 주님 우리의 손을 묶으려고, 우리 받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주님이 늘 우리를 흔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는 저희 하나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 보존하여 내일을 바라볼 때 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거저받은 은혜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복음을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길 소원하는 은혜찬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